속이 뒤집어져서 내가 못 살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모가지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으니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가 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는 가증한 자가 없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일을 따라가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예배에 승리하며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5번에 대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라고 해서 제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5번의 강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영적 드리는 예배 했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여기서 양은 드렸지만 계무가지를 꺾어 드렸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돼지란 말은 돼지 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소, 황소죠, 황소, 염소, 어린 양, 염소, 양이라 그 다음에 비둘기나 이 바구나 이렇게 드리지 돼지는 안 드립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는 키워도 돼지고기는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한라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알라성경은 한라식품이었어요. 피도 다 빼고 그 피는 빼는 이유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너희가 피채는 먹지 말라.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잡을 때 돌 하나를 넣고 거기서 잡고 피를 다 쏟고 이게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강하게 해서 한라식품 자기들이 그걸 잡아야 거룩하다 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맞는 이런 것처럼 피채를 먹지 말라. 생명이 그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에도 피가 있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릴 때 돼지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리고 황소를 잡는 것은 살인한 것 같다 했어요. 그렇게 무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 말을 시편 51편에 다시 그러죠.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갈대를 주님은 꺾지 아니하신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그 상황할 때를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충만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전지 만물을 다 지은 것 말이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알겠죠? 공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통해하는 자 하나님께 그런 회개가 없이 드리는 사람 회개가 없는 열매. 그래서 어제도 예배 드릴 때 얘기했죠. 회개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여기 설명을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게 그것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된 자는 항상 일찍 와서 좀 육신이 그라도 와서 내 영혼이 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도와 회개를 시작해서 밭을 간다 이 말이죠. 그냥 무슨 밭을 가냐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이죠. 추수가 끝나니까 밭이나 논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거든요. 얼어서 딱딱해서 거기 이제 시골로 말하면 지금 이맘때면 거기는 아무리 소가 쟁기를 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깡깡 얼어서. 알겠어요?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제 논을 지을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마무리될 때 땅을 먼저 갈아엎으라고 그래요. 그때 갈아엎을 수 있거든요. 그때 다 갈아엎으면 어떻게 냐면 농사를 지었을 때 이런 군뱅이나 병충해가 땅에 있던 것이 다 올라오면서 추위를 만나면서 얼어 죽습니다. 그게 이제 땅에 있던 것이 얼어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한 번 더 반대로 갈아엎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엎어서 숨겨있던 것이 다시 또 엎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엎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봄에 그것을 갈아서 노타리 하면요 병충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왜? 자연으로 죽겠다는 거죠. 자연의 위치를 가지고 동상 걸려 죽겠단 말이에요. 주위로 눈이 오고 해서 얼어 죽습니다. 그게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이 원래 간석지는 10년 동안은 병충해가 없습니다. 염분이 있어서. 그런데 10년 넘고 나면 병충해가 생긴데 다른 눈은 병충해가 생긴데 재성아 네가 허락한 대로 하니까 내가 6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그냥 농사 지을 때 갈아엎고 했는데 네가 허락한 대로 하니까 우리는 농약 한 번 안 뿌리고도 8마디기를 저렇게 곱게 키우니까 농협에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다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20년이 넘게 써도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 방법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는데 갈아엎는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회개로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밭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니까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한단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와서 거기서 떨어져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을 뭐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3장 몇 절에 있어요? 9절에 있죠. 9절에 하나님의 밭이요,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이 말이죠. 그 말을 이사야서 55장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는 빨리빨리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55장 10절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독실을 적시며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뭐요? 하나님께서 10절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땅을 경작하는 자에게 뭐한다? 그가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거저 돌아가지 않고 적셔서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종자도 준다, 그죠? 이와 같이. 그럼 11절에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모함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룬다 했어요.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왜 이루냐? 이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요. 깨끗함을 입었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가 나오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죠.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죠. 알겠어요? 그래야 피의 옷을 입었으니까 뭐예요? 원수가 오다가 도망갑니다. 알겠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너희가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저주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주일 연보를 드리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 피가 있어야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가르쳐 주셔도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그걸 말씀으로 칭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 6장에 50절 53절부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내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내 살과 피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알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내가 회개하니까 그 피가 그 말씀이 피가 되어서 나를 사해주고, 알겠어요? 내 영혼을 영향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산다, 예수 믿는 사람,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모든 것을 저버린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무익한 것에 순종한 거예요. 무익한 것에. 무익한 것에 순종했다. 그러면 이 무익한 것은 뭐예요? 세상적이니까 바로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죠. 마귀는 이미 사망으로 받았는데 사망의 자식에게 순종했으니까, 사망을 나의 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놈이 사망을 갈 때 그 사자와 예비된 곳에, 처소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비된 곳에 왼편과 오른편 할 때 염소 보고 뭐라 합니까? 염소 보고 너희는 왼편에 있는 자는 그 사자, 마귀와 그 사자 예배된 곳 들어가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번에 내가 헐라다가 안 했던 장이죠. 31절부터 할 때 하는 장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를 내가 굶었을 때 내가 보였을 때 다 했는데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41절에 그렇죠. 저주를 받을 자죠.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인가? 어디가 있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고요? 만이요. 알겠어요? 상속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보겠으며 하고 쭉 나옵니다. 그때 어느 때입니까? 저 어린 소자 하나 얘기한 것이 갖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0 마태복음 여기가 아니군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쭉 나오죠. 이게 나올 때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합니다. 오른편은 그렇게 잘나면 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겐 복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이게 복을 받을 자가 뭐예요? 이게 양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왼편. 이건 염소입니다. 단어 염소로 나와요. 이들에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걸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누구냐고요? 예수 믿었는데 한쪽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킨 자예요. 저버리지 않고. 한쪽은 저버린 자예요. 더러운 일에. 알겠어요? 똑같이 예수는 시인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자요. 그 말씀에 버린 자, 더러운 자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바로 디도서 1장 16절에 속한 자죠. 하나님을 시인했어. 근데 하나님 일에 가증한 자예요. 알겠어요? 가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선한 것을 저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순종 못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순종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천국을 갈 수 없는 자.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간잖아요 말이에요. 유황불못. 이곳은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 나라. 저서를 예배했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저서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영접으로 오셔서 지금 원표가 오른편에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 나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갈 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배를 불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순종합니다. 전도요? 휴식시간에 남들이 한다고 해서 아니야 좁은 길 저 전도지 있네. 내가 전도해야지. 가서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영혼을 가르쳐야지. 예배 시간이 저녁 7시인데 한 영혼이라도 가르쳐서 영혼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고 가보세요. 영혼 변화시키죠. 그럼 하나님이 영혼 받으죠. 그 문제를 해결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막내딸하고 저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먼저 말하냐. 오늘도 제가 네가 커피 사 그래요. 지가 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늘 목사님 커피 사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느끼면 제가 사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좀 빨랐어요. 템포가. 그래서 네가 커피 사 그래가지고 샀죠. 이런 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내가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잡기 전에. 알겠어요? 내 것이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날 가야 되니까 선한 경쟁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선한 경쟁 침난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게 육상 경기라든가 모든 스포츠 경기 보세요. 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그렇죠? 아니면 육상을 하든 넓이뛰기를 하든 높이뛰기 장대뛰기를 하든 창던지기를 하든 이 스포츠에서 질라고 가서 그 대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서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3등을 하면 이름을 남겨. 이번 대회 때 내가 3등을 하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한
200명이 왔는데 200명 중에 내가 3등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예선에서 다툰 거에서.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무슨 대회 때. 응? 그래서 그 이제 예선을 사람이 저번에 어디서 뭐 안동에서 예천에서 했대 무슨 장군함대 저 누가 몇 등 했죠? 이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은 기록에 항상 그 얘기한단 말이요. 저번에는 어디서 했죠? 이번에 참 짱짱하겠어요. 참 경쟁이 심하겠어요. 우리 참 자세히 놓고 봐야 됩니다. 기록을 보면 누가 앞섭니다. 이렇게 보면 다 그때 기록이 나오니까 몇 초 됐던 거죠. 근데 저 사람의 최고 기록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 최고 기록인데 이번에 저번에 못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자꾸 경쟁을 시킨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그 부르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을 경쟁하는데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 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가더라고. 그러네. 아니요. 그 자리는 침노 환자가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뭐야? 침노한다. 침륜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침륜은 빠지는 거예요. 늪에. 침륜한 자가 아니요. 침노한 자라 이 말이요. 우리가 영혼이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침노한다. 침륜은 빠지는 것이구만. 침륜은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나라 사모하고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야? 뭐 내가 해야지. 누가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거 한 사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하나 준다고 보세요. 주가요. 그거 어떻게 막 계속 만들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1등하죠.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다른 것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부자가 천사가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건데 갈 때 그 부자가 가다 보니까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산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놓고 가려니까 안 돼서 가방에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큼만 그걸 가지고 가니까 천국에 가서 이제 갈 때 천사가 그래서 이거 뭐 들어갈 거냐고. 아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땐 세상이 최고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 하냐고. 왜 아스파트를 갖고 와. 이 땅에서는 금은이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이 아스파트 길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아스파트 길이 아닌 긴가 아닌가? 응?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아스파트 길이요. 응? 그건 다른 것이 아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장 보면 21절 2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찾으셨으면 시작. 성안 12문은 12진지요 12문마다 한 진지요 그 손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말하는 금덩어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금이 최고잖아요. 알아주잖아요. 금만큼 가치 있는 거 있어. 금은 어디 가도 그 가치를 받아. 대한민국에서만 가치 받는 거죠. 미국에도 받아. 소련에 가서 받아.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서 받아. 그래요? 그 가치를 받아. 그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니까. 그것이 있는 만큼 돈을 발행하니까. 그만큼 가치 받는다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길바닥이요. 아스파트 길이다 이 말이요. 그냥 쳐다가 볼 때 뭐더라고 저거 묘구하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와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가치 없어.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들이 영의 육신에 있고 신령한 몸을 입고 밟고 다니는 길바닥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걸 그렇게 사모하냐 말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최고지. 왜 육신이 먹고 살고 뛰고 할 때 그만 먹고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없어. 그냥 수많은 길바닥에 그냥 아스파트 길처럼 다니는 길일 뿐이요. 그러니까 제발 세상의 것에 그렇게 밀어두지 말라 이 말이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의 정욕을 닦고 살인하는 죄를 짓고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두렵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만 하시지 유혹하냐? 유혹을 역사하시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안 하니까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벗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부리시는 악신을 부리니까 범인하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안 되듯이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제발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 영적인 것을 이기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죄는 죽었고 구원받아서 그 안에서 산자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고 주일 연보를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충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밭이라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해야, 그 씨가 그 밭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어. 그 씨가 그 밭에 뿌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읽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성경 읽고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에서 돼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된 것을 보고도 그냥 잊어버리거니와. 이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보고 아 이런 말씀도 있네, 나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했는데 성경 딱 끝나면 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회개한다는 거죠. 그 말씀 읽고. 알겠어요? 읽고 회개하고 가서 그 말씀 갖고 영혼을 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고 그가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 참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그렇지, 옛날에는 주일 연보도 드리고 11조 다 했지. 근데 이제 내가 세상 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학교에 뭐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캠퍼스 활동량이 적었는데 이제 사회인이 되다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면 저 대한민국 밖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거기 써야 할 돈을 막 저축아니라고 자기 영혼을 버린 자가 된다 이 말이지. 버려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라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죠. 양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되겠잖아. 그냥 믿고 알고도 순종 못해서 지옥 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날 보면도 너희는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 선악을 분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경험해? 내가 배우긴 했어. 배웠으니까 안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알지자라고 써요. 알지자. 매일 알았다 이 말이야. 매일 상고에서 알고 있어. 여기서 끝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깨달을 각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게 조개패인데 돈이에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경험하니까 이게 지각이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럼 현장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전도밖에 더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전도할 때 그 영혼의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자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봤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아예 모르는 깡깡 무슨 소식이 있어. 그에게 예수를 가르칠 때 경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유익. 알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배에서 승리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안 돼 있으니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회고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으로 깐족된 사람이 많죠. 제가 이제 기술도 빨리 배우니까 깐족을 됩니다. 막 가서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도 그들에게 대답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기도해 안 하게. 하나님이라는 참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언젠가는 환경이 힘들어서 와. 몸이 아프다는가 뭐가 있으면 병원을 갈 때 그때는 제가 안 되는가 봐. 기사님 왜요?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갈 처지도 안 되고 저도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데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뭐요? 예수. 예? 예수 믿으면 그거 나서.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조용히 시간에. 예수 믿겠죠? 뭐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면서 그냥 손에 얹고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내 병이 졌으니까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어. 그 다음부터 어디요? 박교사의 내 편이 돼버려.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나는 하나의 껍데기야. 이건 육신은 사람이 볼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보일 때 너를 어떻게? 이것은 사환이요. 내 영혼은 증인이요. 한번 쓴다 이거요. 내 영혼과 성령과 이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껍데기가 순종해서 영혼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말을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없이는 복음 전할 수 없어. 사람에게. 그러니까 육신도 필요한다. 이것을 종처럼 쓴단 말이야. 이놈은 지 의지가 없어. 죽었으니까. 영혼 가장 가서 내 영혼에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역사하신다. 순종함.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 명이 확실히 된다. 몸과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 예배. 그렇게 드리지 않고 나는 모른데 이거 황석 우상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은 유혹을 역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도 안 드린다. 그 사람들은 낮에도 계죠. 주일 연보나 11주나 또 하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함이 없다. 알겠어요?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 볼까요? 자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디가 있느냐? 시편, 잠언, 전도서죠. 시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예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갖다부터 할 수 없어. 나는 사모하고 그 말씀하고 순종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대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시종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측량하지 못하겠고 나는 오로지 사모해야 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말보다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성경에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데 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에서 복음이 더해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신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도 세상 말이면 버리고 가. 내게 육신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럼 누구의 종이요? 육체의 종이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냥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수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11조 드릴 때 항상 감사가 있으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참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는 게 이 고백이 아니면 그 11조를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일 연보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항상 고백하는 신앙생활. 고백할 줄 알아야 나가서 전도할 줄 알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열립니다. 경험하고 유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맛봤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것을 보고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거든. 알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이런 밭을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유일하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참 고백을 할 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회개, 거짓 없는 회개. 왜? 내 안에서 보시는 성령께서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털어놓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날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줄을 졌어 하고 할 거 생각 없이 그러든 말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여기서 막 얼굴에 똥칠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돼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대인 신앙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야, 저 영혼 참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저 영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 이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렇게 죄졌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회개한다는 거죠. 누구 보지 않고. 왜? 하나님과 나가 막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박히든 말든 내 체면이 중요해. 이것은 죄가 살았다. 육체가 살았다. 나는 육체가 사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성령의 내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냐? 아니면 내 육신이 주인이 됐냐? 이것은 문제가 하나 큽니다. 자, 내 육신이 주인이 됐다. 이 말은 아직도 나는 죄에 거한 자라 이 말이에요. 거한 자. 더러움에 누운 자. 돼지가 뭐 의식고 더러운 거 다시 넣어도 똑같은 거죠. 베드로전서처럼 후서처럼. 이게 누운 자요. 이들에게는 결국은 뭐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육신은 원래 죄를 범한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서 회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할 때 저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 것 같은데 저런 죄도 저 하기가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수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볼까봐 두렵다. 부끄럽다. 이건 다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요. 주님이 나를 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선악과를 맞고 부끄러웠으니까 뭐 누구에 속해서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그죠? 죄에 속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또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둔 줄 알면 내가 두려워하여. 그렇죠? 두려워하여 감췄다가 당신 걸 받았나이다. 이것도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귀신에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단 말이야. 하나님 아는 지식은 가졌지만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식에서 지각으로 넘어와야 돼. 그래야 깨달아야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아는 지식은 가졌는데 지각이 없더라. 알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없으면 깨달아. 그런 뭐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제 내가 너 버섯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그 나무가 누구예요? 선악과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것을 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그때부터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끼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알겠어요? 그렇게 핑계댔다고 그들의 죄가 감해졌습니까? 내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그 죄가 사면됐냐고요? 아니요, 안 됐어요. 알겠어요? 뱀은 꾀인자였기 때문에 배로 다니라 했고 흙을 먹으라 했고, 여인은 임신하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애 낳기 싫어서 낙태하고 뭐 피임하고 이거 죄예요. 성경에 피임하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나인이죠. 유다의 둘째 아들.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안 될거 알고서 밖에 설정하고 가서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되게 죽였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갖고 싶으면서 번성을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육에 가면 내 계획대로 애를 가지려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멀쩡한데 안 돼. 알겠어요? 사람 눈을 보자보지만 몸이 다 배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다리를 찢어 막 배려가지. 그러다가 몸이 죽나는 거죠. 뭐 시험관 하게 되면 허리도 나가버리고 몇 번 하면. 알겠어요? 그런 것이 하는 거 시험관이죠. 왜냐면 낳아야 되니까 이제 자식을 생겨서 낳아야 되는데 젊었을 때 막 신나게 죽이고 살다가 그게 하나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피임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겁니다. 그 선을 넘었으면 책임을 지라는 소리예요. 남녀가 사귀는 건 좋은데 서로가 넘어서 몸과 몸을 섞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책임져야 돼. 그건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저는 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를 가르칠 때 항상 그들에게 성교육 시간을 성격적으로 갖고 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중학생 여학생이 총각 선생님 보고 활딱 보고 뛰어서 그 관계 가진 거 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욕구뿐만이니까 그거 서로 채우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책임을 못 지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잠시 즐거움을 끝났다.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귀고 별짓을 해도 그 몸 섞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그건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분명히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우리 안에 바세바 죄 위에는 몸 안에 지은 죄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으셔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알겠습니까? 그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이 금단을 먹으려고 넘어갔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책임 못 지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불장난 하듯이 해. 요즘 애들은. 그리고 뭐 살아봐야 되고 그만 맞춰봐야 되고 그러다 헤어졌어.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 죄요 그거. 그런데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게 못해. 예배도 세상을 사랑하다. 영적 간음하는 거야 하는 게.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했잖아요. 의와 공평으로. 어디에? 바로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데 의와 공의와 화평과 은혜와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나 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를 영원히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리라.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을 받고 있으면 장가든 거잖아.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바람난 거예요. 가늠은 가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 것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해.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있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잠시 젊은 쾌락을 가지고 즐기다 끝났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 그건 책임져야 돼. 그런
그런 거를 모르고 불장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함부로 그냥 그렇게 놀렸다.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장가가 시집을 갔어. 애 못 갖는 건 지가 젊었을 때 그렇게 불장난했던 죄값이요. 이놈한테 맞춰보고 저놈한테 맞춰보고 했다가 뭐 요즘 말로 뭐 궁합 속궁합 맞춰본다고 했다가 마음에 들면 갔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 그때부터는 원통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대고 다닌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죄인데 그 죄를 모르고 애 못 간다고 막 아무 물어봐.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아무 관계 이상 없어. 이상 없는데 안 나. 안 생겨.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배란기를 개상하고 뭐 별거 해도 안 돼. 왜? 네가 그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네가 육체의 것만 맞춰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게 그냥 정신없이 살아. 그게 영적 가는 예배요. 뭐 육신만 가는 문제입니까? 내가 장가든데 영원히 장가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와 공평과 평등하고 너희가 영원히 장가들어. 알겠어요? 그게 뭐요?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성령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으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내가 곳을 다 가졌으니 너희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분방과 무술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장가들었다 이 말이요. 영원토록. 알겠어요? 너희 신랑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 갔어. 이게 가늠하냐? 왜? 세상 사람이 그러면 저 더러운 새끼 말이야. 저 더러운 년 그러면서 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적 더러움을 해놓고도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떳떳합니다 그럴까요? 천만에 못하죠. 알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적 문란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책임졌냐고. 예. 저는 우리 사모님이 처음이어서 책임졌는데 뭐 왜요? 뭐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책임 처음이라고. 책임졌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아니 내가 가르쳐 놓고도 우리 사모님 해놓고 다 손 넘어놓고 다른 여자 마음 든다고 갖다 봐. 그건 개새끼지. 그건 개자식이라고. 네 마음 안 드니까 야 너하고 줄 거 다 봤어. 그건 개자식이요. 만약에 남자고 저기 볼품 없네 그거 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없네. 그러면 개년이고 그것도 틀린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좋아해? 그거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세상에서 더럽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더러운 것을 해놓고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더러운 것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않는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5번 할 때 제가 2번을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잘못 드리는 예배를 해서 2번인가 3번인가 추구했어요. 그걸 잘 보세요. 왜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 얘기했는가? 그걸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난 그것이 지금도 소킹이 돼서 잊어먹진 않아. 그게 아마 뉴스인가 나왔을 거예요. 뉴스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가 되니까 목사가 뉴스인가 어디서 사람을 들었는가 어떤 목사님이 합의해서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다 성도들이 나와주고 교회가 찢어졌어요. 다시 뭐예요? 천만의 말씀. 코로나 때 3년 안 모이듯이 다 떠났죠.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앞에서 코로나가 들어와서 그 멀쩡한 교회를 팔아먹고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입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나눠서 썼다 하면 그런 식인데 그게 참 목자냐고요. 돈 벌어먹는 목사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코로나 접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버지 뭐 어찌고 저찌고 막 난리 치던데 안 맞았어요. 근데 끄떡없잖아요. 끄떡없잖아요. 테레 제 옆에서 맞았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저보다 건강했던 분이 막 육체미처럼 이렇게 건강이 잘 나오는 분이에요. 응?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갔대.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니 저보다 건강하신데 목사님보다 건강하신데 어제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졌는데 어디에서 넘어졌는데 119 불렀는데 가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사망 원인을 얘기 안 해.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아예 문상도 못해. 그리고 그냥 갖다 가당도 태워서 죽은 거 한만 줘. 얼마나 처량해? 이런 것을 많이 봤다 이거요. 제 옆에 수없이 저 아는 목사님도 사모님이 맞으니까 이상 없어가 맞아가지고 그냥 가셨어. 나이 먹으신 분이. 그렇게 가는 분을 많이 봤어요. 왜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시편 91편에 네가 나를 의지하고 지키면 사냥꾼의 울면에서 새가 벗어난 것 같이 네 앞에서 내가 너를 지키되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너를 지키는데 네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네 옆에서 천이 무너져도 너는 그 병에서 너 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뭐 지금도 막 코로나가 돌아다닌다 소리가 나오니까 자 시편 91편 보죠. 세상 거 핑계 대지 말고 자 91편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되셨습니까? 자, 한 절씩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울부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으리로다. 그거 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의 거처지잖아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안 맞았어. 그럼 세상 사람처럼 이유도 되자면 독감도 맞아도 죽습니다. 왜? 왜요? 항체가 됐는데 그걸 못 이기고 죽는 사람 많아요. 병기를 넣어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독감이 확실히 확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여러 나라 그 있잖아요, 독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어디에서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것 맞으면 코로나에서 견디고 이긴다는 확증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때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어떻게 할지 그거 먹고 막 열이 나고 날씨면 어떻게 항할 방책이 없는 거예요. 예방에 아니라 죽인 거죠.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나라에서 얘기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만큼 중요한 거요. 지금은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고 그러잖아요. 돈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맞은 사람 있겠죠. 막 처음에는 막 처음에 몇백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 몇십만 원씩 주고 그죠? 그다음에 어디 밥만 주고 이랬다가 지금은 안 준다며요. 자기가 돈 주고 맞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걸리니까. 근데 그거 맞고 막 몇 번씩 걸리더만 몇 번씩 걸렸다고 하더만. 그게 막 좀 하나님 의지한 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사모하고. 알겠습니까?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승리하려고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가 과연 그분께 드리는 그런 예배냐 아니면 내 육신의 예배냐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서 주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나도 그 사랑에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며 멸시하는 그러한 예배가 없이 준비하고 참으로 주 앞에 영광받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